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 자체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탈한 인생을 항상 우리는 꿈꿉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바라지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인생, 어려운 일이 없는 인생, 늘 평화만 있고 늘 행복만 있고 성공만 있고 건강만 있고 칭찬만 있고 이런 인생을 우리는 늘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건 네가 구할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구해야 된다는 것은 너에게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네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구해, 이렇게 바로 요구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전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여전히 헌 하늘과 헌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무탈해지는 방법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안 사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야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시험이 있는 것이죠. 바로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에게 세 사람이 나와서 너도 예수 당이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래 나도 예수 당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법정에 우리도 서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은 없지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갖고 우리 보고 누가 핍박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실력이 있냐 없냐 성공했냐 성공 안 했냐 이런 걸로 보겠죠. 여러분과 제가 시험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뿐이죠.
내가 반드시 성공해 버릴 거야.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살면 시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네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너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네가 구해야 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바로 그 기도를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은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우리가 닥칠 때 시험이 오냐 안 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 아이고 안 오게 해주세요. 이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시험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이 대체 뭐고 이 시험이 어디서 오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안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그 시험은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험을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은 말하지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면 그런가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동의를 하시겠지만 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 또 성경을 좀 읽어보시는 분은 당방 여러분 마음에 아무도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 그거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 많이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면 욥의 시험입니다. 욥에게 하신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뭔 시험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갖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내내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 안에 그렇게 성경이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니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험을 안 한다라는 말할 때와 성경에서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에 우리나라 말로는 다 시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 좀 다릅니다. 영어로는 이 야고보서에서 시험은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유혹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건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넘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영광된 삶을 버리고 더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 그게 유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거룩을 버리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누가 합니까? 이 시험은 마귀가 하지요. 이 시험은 마귀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를 쭉 읽어보면 궁극적으로
이 시험은 마귀가 옆에서 이렇게 유혹해요. 그러나 넘어지는 주체는 누구냐? 그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면 이제 보통 남 탓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 탓, 상황 탓, 뭐 조상 탓, 뭐 배우자 탓, 부모 탓,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 탓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꼭 탓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간 주체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은 분명히 마귀가 했지만 그 유혹을 바로 따먹은 자, 그 유혹 속으로 걸어 들어간 자는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 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담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유혹 속으로 들어갈 때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따먹을까 따먹지 말까 계속 갈등하다가 어쩔까 이거 어째야 되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확신 가운데 따먹었어요. 확신 가운데. 이 유혹이 맞아. 이 마귀의 말이 맞아. 마귀의 말대로 하면 내 인생이 지혜롭게 돼. 내 인생이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확신으로 따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 시험, 이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제가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 유혹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나를 지켜주세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 바로 정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죠. 주님, 저는 연약하여 이런 상황,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제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 뭡니까? 영어로 보면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해서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드러나게 해서 세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성적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목표는 아니죠. 내가 수학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내가 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내가 잘 몰랐는데 시험을 딱 보니까 내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있구나. 근데 틀렸어요. 그럼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공부법은 어떤 공부인가요? 시험을 보고 나서 반드시 오답 체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틀린 것을 공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맞았더라도 그냥 찍어서 맞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맞은 것들은 공부를 이제 그냥 나중에 그냥 대강 훑어는 보겠지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은 틀린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틀린 것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그 시험 잘 봤다고 기리기리 기뻐하는 친구하고 아유 난 시험 잘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시험은 점수는 누가 높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시험 못 봤다는 친구들이 시험 점수는 높습니다. 근데 잘 봤다고 시험 끝났다고 그냥 놀러 다니고 이렇게만 하는 친구들을 막상 떠들어 보면은요, 걔는 성적이 안 좋아요. 그 내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그 맞은 것에만 생각을 해요. 맞은 거, 맞았다, 몇 점 맞았다, 그거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그 시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근데 그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죄짓게 하거나 거룩을 내팽개치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더욱 바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바로 응원이라는 것이죠. 응원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요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원하고 있대요. 응원하고 있대요. 그리고는 그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징계 이야기가 나와요. 징계.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래서 거룩에 이르도록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내가 60점 맞을 줄 알았는데 30점 맞은 거죠. 그러면 낙심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 낙심되죠.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낙심하지 마. 네 주변에는 30점밖에 못 맞았지만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 달려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너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자.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니까 거기를 향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세우셔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지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구구절절 이야기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를 쫙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의 삶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를 계속해서 세워가신다.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형상을 갖게 할 때까지 예수 닮은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을 조금 고민해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어느 회사에서요, 거기서 그 폭군 사장님한테 맨날 당하고 그랬어요. 노예 취급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그 사장을 종으로 부리는 사장이 된다. 이 첫 번째, 이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종노릇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할 때 첫 번째, 이 구원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고 그 사람이 종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을 해 줬어요. 여러분 그 구원 어때요? 좋죠? 안 좋으신가요? 두 번째 구원, 여러분을 끄집어내 갖고요, 여러분을 거기서 탈출시켜 갖고 여러분 보고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구원이 나으세요? 여러분 실제 그 사업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원하는 구원이 뭐겠어요? 첫 번째 구원이죠. 그냥 사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종살이 시켰던 그 사장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내가 이제 사장이 돼본 거예요. 얼마나 호쾌합니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너 그 회사 나와라. 그거 끄집어내 갖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새로운 창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업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했냐면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을 통치하는 구원을 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가는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딱 A, 1, 2 딱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너 둘 중에 하나 구원 선택해. 너 애굽의 왕 될래?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래? 이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애굽에 있고 싶죠. 왜냐하면 애굽은요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너무너무나,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거죠.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저도 피라미드를 가봤는데 그 바위가요 내 키보다 큽니다. 하나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근데 그 땅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너무 좋겠어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뭐예요? 광야 데리고 가갖고 40년 동안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계속해서 너희들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굴려야 되겠다. 더 보내요. 이렇게 더 보내. 더 뺑뺑이 돌려요.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 나왔을 때 20세 이상 되신 분 중에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20세 이상 되신 나머지 분들은 다 죽었어요. 그 숫자가
거의 200만 명이 되겠죠. 그 남자 정정만 해도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가 될 것 같아요. 또 60세 이상 되신 분도 계실 테니까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거죠. 테스트 받다가 시험 받다가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죽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갖고 구원한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데,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가고 죽어버렸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험에서 탈락해갖고 죽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너는 수준이 안 되겠다, 너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심각한 질문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고 내일 하려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한 가지는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그 세우시는 분이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는 하루,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세우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오니 오늘도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와 또 우리 정선마을,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